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추운 날 이렇게 여러분들 군생활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참 귀하고 고생 많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아시고 남은 군생활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태양 형제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먼저 영국 역사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교회사로 지금 박사 과정이 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은 이제 영국 교회사 쪽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영국 종교 기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최고의 전성기였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여동생이던 메리 여왕이 임금이 돼요. 메리는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근데 피의 메리 여왕이 영국의 국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뿌리채 흔들리니까 이 영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난길을 오르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머나먼 신대륙을 떠나가서 머나먼 신대륙으로 비와 풍파 속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지금보다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을 건데 벌써 300년, 3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아기를 가졌던 엄마들은 감염되어 죽었고 또 아기들도 사산되었고 4-5살밖에 안 된 아기들도 병이 나서 죽고 3,000명이 넘었던 피난민들이 남았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남아서 신대륙, 오늘날의 미국 땅에 도착한 거죠.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남은 600명이 이 신대륙에 이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감사하고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지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예입니다. 추수감사. 단순히 우리가 이런 앞에 이렇게 이제 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쌀도 있고 사과도 있지만 이것만이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귤 하나를 우리에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20년 동안 얼마나 20년, 23년, 25년 우리 정기대 군종병 우리 강성수 형제는 29살입니다. 이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의 내용을 셀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방금 준서 형제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양은 비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호주에서 양을 키우는 양목지를 가보면 호주가 엄청 크잖아요. 중국보다 더 크잖아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서만 양을 양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비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가 그 양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데 그러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너무나도 약해요. 제가 장례지도사로 제가 8개월을 제가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70구의 시신을 제가 만지면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젊은 아기 엄마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정말 38, 34 8개월 동안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제가 그 수많은 시신들을 닦고 만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인간의 생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양과 같은 어쩌면 양보다도 못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루하루 아니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나의 아름다운 손 10가지를 감사. 여러분 내가 손이 있어서 감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경비대 우리 승인 형제님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손이 있어서 어떤 게 제일 감사하신가요? 그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10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탁구를 칠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책을 책장에서 꺼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콧물이 진짜 이 콧물 풀 때 손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니까. 그 손에 박힌 가시를 뺄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하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제 후배 지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양손이나 손가락이 없습니다. 양손 손가락이 없어서 이게 그 손가락이 없는데 동그랗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운전을 막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손가락은 없을지라도 손 모양의 자체에 요 주먹 같은 욕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불평불만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손이 있어서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어떻게 얼굴을 씻겠어요? 남에게 얼굴을 씻겨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668 장병 여러분, 우리 표적대대 우리 정기대 장병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2등병 때도 제가 1병, 3병 때까지 어머니께서 편지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 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번이가 있어요. 윤서가 너는 아직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모르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버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얼굴에 씻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에 씻어준다? 물론 씻어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이 없을 때. 우리 동유 형제님, 김동유 형제님, 가수 김동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동유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동유 형제님 여자친구 있죠? 없으세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여자친구가 손가락이 없어서 얼굴을 씻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영상이 예전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평생 들고 가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남자 아침 저녁으로 씻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참 그분이 한 얘기를 이게 내 손가락이 없는 게 너무 힘들지만 내 얼굴을 씻어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 얼굴을 닦아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머리가 지금 많이 비었어요. 지금
많이 배웠는데 제 친구 중에 민일홍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똑같은 47살인데 머리카락이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하니 우리 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있는 걸 감사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흰머리가 생겼거든요. 이쪽에만 있으면 흰머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염색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0년 넘게 저는 한 번도 염색을 안 한 때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왜? 원래 2주에 한 번씩 염색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흰머리 놔두고 다니는데 머리카락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인지 아십니까? 저랑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뭐예요? 뭐 10년 되신 분들 계세요. 10년 되신 분들 계시고 뭐 20년 이상 되신 분들 제 주변에는 뭐 5년, 6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불평해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했지만 아이가 왜 없냐 이렇게 불평하면 친구들이 윤서가 나는 결혼한 지 지금 7년, 8년 돼도 아이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 사랑하는 곳에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 때는 키가 159 이하는 군대를 못 왔어요. 근데 제 고참 중에 김효창이라고 있는데 이 고참이 저보다 한 1년 고참인데 키가 159.2가 돼가지고 군대 갔어요. 159.0까지는 군대를 못 왔는데 159.2가 돼가지고 군대를 못 온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야! 나 키가 159.1에서 군대 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뭐가 기뻐 군대 오는 게 짜증만 나지 뭐 염장질이나 이랬는데 아니요. 이분은 늘 기쁨이 가득했던 분. 키는 정말 저도 작지만 그분은 정말 작았어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서가 나랑 차이 한 2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저거 꺼내려 막 그러는데 고참한테 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속에서 막 분대장도 하고 막 모범 병사도 인정도 받고 정말 기쁘게 분산했던 그분도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밖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배 아래에서 10달을 배에서 품으시고 낳아주시고 고생 중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영혼은 이게 지금 원문은 뭐냐면 너의 영혼은 날마다 생명을 부어주시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너에게 생명의 영혼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란 거다?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의의 길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물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불 한번 꺼주실래요? 뒤에. 불 한번 꺼주세요.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아는 분 있으세요? 여기 준성님. 이지선. 예, 이지선 교수님이시죠. 이지선 작가이고 교수고. 자, 이분이 친오빠랑 같이 이제 나들이를 이제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부딪혀버렸어요. 7중 추돌했는데 두 번째 부딪힌 차입니다. 오빠는 중태에 빠졌고 이분은 전신 15도 화상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못 고치고 서울대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결국 미국을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대수술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재가 나와서 사고가 되기 어떤 모습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엄청나게 이뻤던 이화여대 사범대를 다니던 아주 귀한 그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되게 이쁘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분인데 다시 한번 다른 그 다음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늘 뜨겁고 아픈 거예요. 몸이 늘 사고가 나거나 12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이분이 그런데도 어떻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의 이유잖아요. 몸에 진물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종병을 할 때 저도 이제 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대대 군종병인데 그 당시 저희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겨울에는 그 난로 이런 거 아시죠? 겨울에 나무 넣고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나무 태워가지고 난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중대 군종병들이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 소대장님 두 분이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저도 대대군인데 그런데도 그 추위에 떨면서 오손도손하게 한 20명 정도가 그때 20명 정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떤 한 병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병사가 그러냐면 이렇게 비록 춥고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감사의 내용을 찾을 거면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새끼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우리가 균형 못 잡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끼발가락이 있어서 그러면 걸을 수 있다는 거면 감사의 내용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군대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병 때 교회를 다닌다고 2시간 반 동안 맞은 적이 있어요. 창고에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어요. 2시간. 그 고참은 특기가 이 손날로 목을 치는 게 독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본 사람은 한 30명 이상 맞았는데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치는데 여기 딱 치면 되게 아파요. 이 복숭아 여기를 딱 치면 그러면서 관등성명 기다리거든요. 일병 가윤석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는 가겠습니다. 이 새끼가 일병 소리 작게 안 내? 막 그러면서 그건 2시간 동안 맞은 적이 있고 한 4명이 쪼그려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맞았어요. 4명을 그렇게 때린 거야. 그 당시 정말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저에게 그 고참을 향한 원망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 고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고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영혼이 불쌍히
그런데 이 고참이 나중에 지금은 물론 저희를 괴롭혔던 그거는 없어질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늘 저희가 이제 항상 12월에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올해도 다 이제 12월 9일날 이제 모임을 갔는데 늘 나올 때마다 늘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늘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고개를 어디다 쳐박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손을 잡고 늘 고마워하고 윤서가 저번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윤서가 고마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 근데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럼 지금까지 저 때린 거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싶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자는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들어주시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별명이 개새끼였거든요. 그 고참의 별명. 사람들이 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 저 5절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원수, 그 악랄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감사가 지금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싶어도 도저히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기는 분들에게라도 여러분 감사하실 거라는 말씀. 감사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도 불평불만 원망 많이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가장 귀한 감사는 뭐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좀 이따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배처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감사를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올해 2023년도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늘 보고 싶어요. 어저께도 교회 왔다가 우리 중종병자고 하고 평일날도 오고 계속 여러분들 생각이 있었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은 모르지만 되게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름도 굉장히 많이 알아겠지만 되게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